자,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과 장로들이 관정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모였느냐? 악의적인 반란적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은 다 모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등산 갑시다 하고 등산 모임 있잖아요. 아줌마들 막 모여가지고 버스 빌려가지고 막 우리나라 뭐 지리산도 가고 막 금오산도 가고 뭐 한라산도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인터넷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할 사람 막 모여가지고 히말라야 트레킹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야 우리 로키 산맥 가자, 로키 산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데스 산에 가자, 알프스 산에 가자,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모임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테니스 모임도 있고, 저는 무슨 모임 갖고 있죠? 탁구 모임들, 탁구를 치면서 탁구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모임의 그 성격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뜨개질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요즘은 뭐 강아지 펫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 모임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서로 우리 모여서 강아지 운동 시킵시다 하고, 강아지들 친구도 만들어주고 강아지 카페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고양이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다 성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모임을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가 있고 죄인이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양과 같은 자가 있고 염소 같은 존재가 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믿음의 모임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사모해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싫어. 예수님이 올바른 길 걸은 거 싫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인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슬기로운 모임일까요? 슬기로운 모임일까요? 일본 속담에는 냄새 나는 건 뚜껑으로 덮으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일본에는. 우리가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속담은 뭐라요? 냄새 나는 것은 뚜껑으로 덮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덮어놓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뚜껑을 덮어서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모임을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말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나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올바른 삶은 다 묻어두자, 그런 얘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해버리자. 우리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의의 길인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면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의 법에서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저촉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법이 없으면 내가 신호등을 그냥 빨간불에 지나가도 법에 저촉받지 않잖아요. 왜? 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은 옳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옳은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우리는 그게 저촉받지 않고 율법으로서 완전한 자처럼 다른 사람보다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 잘못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모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모인 그 본질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다 차단시키고자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에 접근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옛날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옛날 중세시대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문맹 정치를 썼단 말이에요. 신앙도 다 문맹으로 시켰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문맹을 만들어놨어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래? 시키는 대로만 해. 성경 기도도 외워서 그냥 하도록 만들고. 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보니까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글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법도 몰라.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지금 죽고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해서 세종대왕이 뭘 했은 거예요. 그들이 법을 알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인가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다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번역해놓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안 들으려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예수님을 뚜껑을 닫아서 그냥 예수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또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기득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중세 이전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길을 열어놓았던 그 의의 길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 예수님의 의도의 그 본질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도 의논을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서도 많이 의논을 하잖아요. 그죠? 청문회도 하고, 뭐 검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의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의논을 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을 만드는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오늘 의논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의논이 올바른 의논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목적을 위한 의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흉계를 만드는, 그 꾸미는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다 좋은 의논이 아니에요. 그 의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잘못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흉계를 꾸미기 위한, 모략을 꾸미기 위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모이긴 모였는데 잘못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논을 할 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옳은 소리. 자, 봐봐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보면은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3심은 뭐 헌법재판관 뭐 5명이 쫙 앉아가지고 이 재판을 하거든.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들이 5명이 의논을 하는 거야.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래서 여기서 과반수 3명 이상이 나와야 그것이 합헌이냐, 뭐 이것이 뭐 헌법과 불합치게 되느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소수 의견이라는 게 있어. 그것이 관철이 되지 못했지만 소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소수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소수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볼 때 예수님 죄가 없어. 근데 아무도 죄가 없다고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기득권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길에 다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거든, 기독교가. 근데 지난번에 강경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이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 합방을 하고 우리나라 막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신사에다가 예배를 드릴 때 일본 국기가 있는 곳에 딱 일본 예배당에 국기를 걸어놓고 이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일본 국기에다 인사를 쫙 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그 나라를 점거해서 하나님 위에다가 딱 그 일본 국기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 북한하고 똑같으지? 그 우상숭배. 근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장로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로교에서도 교단에서 그렇게 합시다. 예배 드릴 때 저 일제에다가 이렇게 일장기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장기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들. 신사를 갖다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장기 걸어놓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소식지를 발견해서 모든 교회에다가 이걸 발간해서 절대 예배당에다 신사를 걸어놓고 일본 국기를 걸어놓고 절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좀 작았지만은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 참배하고 일본 우상에다 천황에다가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들 통해서 이 땅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갖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중국 사람들은 일본한테 그 중일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중국도 일본한테 다 점령당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뭘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못해. 그렇게 인구는 많은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 어떻게 해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윤봉길 의사가 막 홍구이 공원에다 폭탄을 던지고 안중근 의사는 그 하얼빈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군대를 막 다 섬멸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은 일본 전투에서 이기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 애국자들이 있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도 한국에는 의로운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유관순 여사와 같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을 외쳤던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은 나중에 아름다운 거야. 저게 올바른 거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왜 인간이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의논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장소에 있었다면, 이 의논하는 장소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출교를 당하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할 수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의의 길, 그리고 천국의 길을 열어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잘못된 이 의논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옳은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양과 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슬기로운 다사처녀와 같은 길을 착하고 충성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